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여기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예. 8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교독문 11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맨 뒤에 보시면 교독문이 나오는데 교독문 11번 510쪽 11번 10편 17절 11번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들이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일부러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권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방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가 또 슬플 때가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하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양향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공인,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어린이들은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들은 세상의 확진자로 비난받고 전도할 수도 예배드릴 수도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또 태풍이 바비가 왔고 하나님 내일부터는 하이만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농부들이 농작물들이 기한점에 떨어지고 하나님 그분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하나님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암담하고 캄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멈춰주시고 태풍이 하나님 약해져서 하나님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고 능력이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맞아요. 아버지 미약한 새생명교회 탈삭둥이 같은 새생명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봉사하신 분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무릎으로 꿇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와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지혜롭게 이 난국을 수습하며 안정된 나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 카타콤에서 고통받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생명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속히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이념 때문에 아버지 혼란한 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아버지 영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묵었던 아버지 딱딱한 묵은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코로나로 두려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합시다. 50장의 찬송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곳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어려워 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참으로 기막히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드림 가운데 또 이 물질들이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요. 380페이지도 있고 381페이지도 있고.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람은 허다한 기회를 얻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죠. 만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배 그 시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링크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늘 생각이 몇 분이나 보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기술적인 문제로 링크 보내는 문자가 그 다음날 갔더니 왜 안 보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또 이 모든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또 주님으로부터의 경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1차선에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2차선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3차선, 4차선 이렇게 총 8차선, 저는 넓은 도로죠. 그런 도로에 있었는데 1차선과 2차선에만 한밤중이라 이렇게 차가 서 있었어요. 두 개. 그런데 요즘 횡단보도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0, 29, 28 이렇게 몇 초 남았다. 3초쯤 남았는데 제 기억에 3초예요. 3초 남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뛰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막 뛰어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반쯤 건너왔는데 이미 신호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그 옆에 있던 트럭은 이렇게 보면서 아주머니가 뛰어가니까 출발을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3차선에서 막 달려오던 차가 있었어요. 그 달려오던 차는 트럭하고 저에게 가려서 그 뛰어가는 할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서 막 이렇게 가는 순간 갑자기 그 기분 나쁜 소리 있잖아요. 깨익 하고 서는 소리. 간발의 차이로 할머니가 얼마나 걸음이 빠르신지 뛰어서 그 차는 횡단보도 중간쯤에 멈추고 그분은 이렇게 돌아서 곳을 빠져나갔어요.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머리털이 돋보셔도 얼마나 놀랐는지. 야,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몇 초 전만 하더라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순간으로 인해서 운명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톨게이트를 2km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한 4km쯤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2km였으니까 멀리서 시꺼먼 연기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꺼먼 연기의 출처가 고속도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차들이 비상등만을 켜더니 막 몰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럴 일이 없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차들이 서해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소방차가 몇 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차, 또 구급차라고 하나요? 구급차. 차가 한 6, 7대 정도 고속도로에 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이미 통제하는 이 꽃갈들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해가 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차는 치워져 있고 한 대가 새까맣게 전소된 채로 아주 납작하게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남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누구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참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즉 베드로 시대에는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전 우주적인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걱정은 예수님을 한참 기다리다가 이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명하노니, 이런 구절들이 서신서에 왕왕 나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함께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유무상통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역사상 있었던 하나의 좋은 교회의 형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교회의 이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임박한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종말이 지금 이 시점만 하더라도 벌써 30년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30년, 20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요.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30년 전에 저는 돌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겠죠. 제가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인간의. 그런데 그 30년이 지나도 40년째가 되어도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
그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의 전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다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쉽겠죠?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386페이지예요. 네. 우리 윤석 장로님이 이제 페이지 담당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네,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 가면 궁극적인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성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그 분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묘사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긴 세월인 30년, 300년, 아니 1000년, 3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휙 하고 지나가는 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이 1000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에 관한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라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순전히 제 요즘 사람들 말로 제 뇌피셜인데 베드로가 뭔가 본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이 떠나가고 이 물질이 풀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 해체되는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형언할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12절 1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어떻게 탑니까? 땅은 타요. 하늘은 못 타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늘이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탄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 해체된다는 것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주적 종말.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신다면 이런 거창한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해체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창한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날이 한 뼘 같다. 우리의 날이 한 뼘 같다. 히브리어로 한 뼘이 손가락 4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뼘이란 손가락이 4개다. 우리의 날이 손가락 4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가락 4개가 우리의 날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평균 연령 80세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손가락 하나에 20년씩이에요. 저는 손가락이 하나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순식간에 모세의 시편에 나오듯이 우리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그냥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어이구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에 가깝냐 하면 영어로는 번역을 sober라고 하는데 sober라는 것은 술에 취했다가 탁 깨는 거 있죠. 그것을 sober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술에 취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받는 까먹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항상 어떤 뜻으로 나오냐 하면 지배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하고 뭐를 드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럼 주장에 맞춰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 술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로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수련을 하고 돌을 닦으라는 얘기냐?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매주 이 생명의 떡 우리
우리 주보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블로그에 가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블로그에 가면 이 주보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보를 우리가 비대면 되는 교회에 참석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주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면 제가 여기에 성경 공부도 올려놨고 또 여기 앞에 써있는 설교 칼럼도 올려놨는데 올려놓지 않은 게 여기 한국교회사 연재하는 것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규 교수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우리 교회 블로그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주보를 다운받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거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고 계십니까? 예. 이 교회사, 제가 이 교회사를 실은 이유가 그 밑에 나오죠.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익숙하지만 교회 역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세계 교회에 사는 둘째치고라도 한국 땅에 이 한반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주 연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실은 말씀에 제가 오늘 실은 한국교회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910년 이후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자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되고 그리고 조선인들이 좌절을 했습니다. 그 조선인들의 모습을 본 감리교 선교사 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지할 곳 도무지 없소 라는 조선인의 절망을 보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가 돼요. 선교사의 눈에는 의지할 곳을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그 조선의 백성들이 오히려 옥토같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은 1900년대 초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론적인 종말이든 의식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땅이 너무 살만한 곳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지금 나라는 나라가 막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난린데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만 좀 잘 넘기면 그래서 경제만 좀 회복되면 이 땅이 그래도 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주심으로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는 것입니다. 퀴즈를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과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는 알곡들을
이 퀴즈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참 동의했습니다. 이 위기를 주시면서 세상이 결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면서 교통사고를 보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평안할 때나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척척 잘 끌려가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를 내 자식에게 다 물려줘. 아니 세상에 목사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 목사들은 뭘 물려주지 말아야죠. 하늘을 소망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땅의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들 한 통속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보다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이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에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기독교이냐 마치 복음이냐 우리의 소망의 전부이냐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성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늘 더딜 것처럼 아니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자기 절제를 하며 주님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참석한 소수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488장 1절과 마지막 절.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릴세 우리 주 예수만 내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네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